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힘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한 올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묵상 나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도 말씀을 묵상하며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을 축복하며 다가올 2023년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늘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서 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요한 2서의 중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 내용인 진리 안에서 행함을 칭찬하며 사랑의 실천을 권면한 사실을 기록한 것에 이어서 미혹자를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신들을 영접할 것을 요구했던 적 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중동, 그리고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큰 미덕으로 생각하는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과 문화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약 성경에서도 손님 대접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단들은 이러한 문화와 전통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사악한 목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을 참 전도자로 가장하고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함으로써 성도들을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세상에 미혹하는 자, 즉 적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였음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특징을 밝혀 경계시키는 것은 물론 그런 자들과 아예 상종조차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인사 및 문안 인사를 기록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본 서신에 기록한 것 외에도 더 쓸 말이 많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방문하여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직접 말하겠다고 밝히며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문안한다는 말을 함께 전하므로 이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 요한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 앞에 단호하신 하나님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훈은 앞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곧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교훈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오는 자는 아예 처음부터 인사도 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로 대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뿐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디도서에서 공통적으로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제사랑,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던 문화를 악용하여 이단들은
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려 성도들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당시 이단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교회에 몸을 담았던 자들이거나 혹은 이단들의 미혹을 받아 이단의 무리를 따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경험들을 악용하여 교회 내에 침투하였으며 각종 이단적 가르침들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10절과 11절을 통해 처음부터 아예 이런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단호한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말하는 형제 사랑이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를 전제한 사랑임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은 진리에서 벗어나 다른 진리를 전하는 마르시온주의, 이 마르시온이 찾아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소 라고 인사를 하자 너는 사단의 맏아들이 아니냐 하며 그 자리를 피했던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기에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구약과 신약을 분리할 것에 대한 주장과 그 외에도 복음의 진리와 배치되는 주장을 함으로 이단이 된 당시의 신학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여러 곳에도 교묘한 꿰매 빠져 타락하게 된 예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와서 미혹할 때 이를 냉정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만 뱀의 꿰매 빠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은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관계를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이방 백성들은 물론 거짓 선지자나 박수, 무당과 같은 자들은 완전히 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죄를 없애기 위함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와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죄와 공존해서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두 차례 권면을 한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더없이 단호한 태도로 물리치는 엄격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과 또한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도 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은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대표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 1서에서 언급한 바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소위 가현설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교리는 물론 더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 재림 등 이 복음의 핵심 진리마저 모두 부정하고 신적 지식, 즉 영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이단 논리를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던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계에서 갈라져 나온 에비온파, 예수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함으로써 소위 성부 권한설을 주장했던 프락세아스, 또 자신들을 통한 새로운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한 몬타누스파,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며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한 성경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성경 목록을 만들었던 말시온주의 등
이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령 강림과 더불어 복음의 말씀도 흥왕했지만 또한 동시에 사단의 세력이 뿌려놓은 가라지들도 함께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8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교리나 함부로 믿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분별력을 통해 진리를 가려냄으로써 이미 심겨진 복음을 통해 얻은 믿음과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이단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또 물리적 핍박이나 아니면 세상의 쾌락 등을 통해서도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죠. 이것은 성도들이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를 늦추고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있게 된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신앙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이 침투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를 끝까지 올바로 지켜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과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미혹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진리에서 왜곡된 메시지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부감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 어떤 핍박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신앙의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써 칭찬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2022년도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올 2023년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만 붙드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회개하기 원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특별히 우리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끝으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고국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가올 2023년 한 해를 위해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